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하늘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늘을 향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주님은 제한자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미 이룩한 것과 은혜로 성장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순간과 영원 사이에 놓인 거룩한 순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관역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욕망의 관역을 추구하는 우리들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십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25편 교독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태초부터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예배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실리와 욕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향하게 하시고 모두가 힘들어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국민들이 삶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국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물질적 고난도 봄에 눈 녹듯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렵다는 소리만 들려오고 자영업자들도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령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봉사의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단의 찬송이기도 한 377장을 영상으로 봄을 기대하면서 자연 속에서 부르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은 한자로 40일이라는 뜻이죠.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합니다. 금년 부활절은 3월 31일이고 사순절 첫날은 이른바 제2 수요일로 불리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46일이지만 40일로 부르는 이유는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는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부활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서일과표를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본문 가운데에서 내 말씀 가운데서 본문으로 선정한 제2독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말씀들이 이 짧은 구절들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든가, 또 세례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등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60년대 혹은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던 90년대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필 연대를 네로 황제 시대였는지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박해를 받던 시기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이었던 엄청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인간인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공동체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엄청난 박해와 위협을 받았던 곳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누구도 우리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 황제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 있습니다. 즉 물신 숭배에 강요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하겠죠.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인간 황제로부터 물신으로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형편은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여야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윗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황제를 주님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황제 숭배가 진리인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한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여러분은 제정신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궁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 즉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예표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범한 허물이라든가 죄,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 구조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유 딱 한 가지인데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어지는 신비로운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모든 성서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그 갇혀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심층적인가를 진술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걸 이른바
연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사상이 지금 카톨릭도 연옥을 인정하지만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중세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단테가 신곡에서 당시의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버무려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결국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을 정말 멋진 시들을 통하여서 신곡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하였죠. 영어와 독일어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자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께서 사흘 동안 지옥에 계셨다는 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건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고백인데, 신앙 고백인데, 본디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 지옥에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안타깝게도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움,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한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대목이 본문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식 능력, 그리고 인간의 철학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도덕적인 그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심층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떨어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분노하기도 하지요. 아니, 왜 지옥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건가? 예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셨다는 건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죽을 만큼 싫어했던 심리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옥에 갇힌 영들을 베드로는 노아 이전 시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다 상징적인 묘사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은 세례의 예표, 다시 말하면 세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오직 이 부분에서만 독특하게 베드로는 세례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예표가,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당시 교우들 가운데 세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부정의 방식과 긍정의 방식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세례에 대한 오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주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란 한마디로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욕망이 해결된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금욕주의 신앙이죠. 그 뿌리는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들의 무리를 쿰란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바로 금욕주의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 사막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기도와 묵상과 성서 읽기와 노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일종의 엄격한 수도원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기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대교의 분파의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종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통해서 육체적인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욕망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금욕주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욕망은 잠시 움츠러들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겉으로 볼 때 당장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기계적이고 주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순간적으로 완성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투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믿음의 길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나그네 순례자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서의 실존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육체의 욕망을 없애주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함께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함께 아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는, 함께 인정하는 그 진리, 이런 것들이 쉽다고 하면 이렇게 온 세상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면서 싸우지는 않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했고, 양심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 문제를 아주 엄정하게 보는 거죠. 세상의 윤리 도덕주의자들은 양심을 계몽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즉 사람의 의식을 깨우고 가르치고 공부시키면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서 기자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인간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인간의 노력이나 배움으로 이룰 수 없는 선한 양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장은 예수께서 희생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 꼭대기,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선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뜻이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신화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 그건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생명의 세계,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더 깊이. 생명을 지향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료의 질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수한 이공계열 연구 인력이 모두 의대로 빠져나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염려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현실입니다. 매우 심각하죠. 연구 개발할 인력들이 다 의사가 되겠다고 지금 의대로 전과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이른바 명문대 이공계열 재학생들 다수가 재수 혹은 반수를 통해 의대로 진학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학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자들의 취재와 의대 지원자들의 다수의 고백입니다. 정년이 없고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의사가 되기로 지망하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다수가 그런 것처럼 안정된 신분과 수입만을 바라고 의사가 되려 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진정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사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욕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이와 같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생명지향의 삶, 똑같은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창조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말과 똑같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대문자로 I am, 아주 짧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나는 나다. 히브리어를 조금 풀면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것이다 등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답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란, 히브리인들은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안전한 삶이 보장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아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모험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수의 히브리인들은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일부가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미지의 세상 광야로 떠나 거기서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의 이름, 그분이 직접 계시해 주신 이름이 아닌 정체성,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지금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모세가 질문하고 알고 싶었던 것은 신적인 인간, 최선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은 엄청난 것이죠. 우주적인 질문과 우주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관역, 그건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이 대답은 너도 역시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페르소나, 펄슨의 그 뿌리가 되는 단어이죠.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직역할 수 있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목사라는 가면, 장로, 집사, 권사라는 가면, 사장이라는 가면, 남편이라는 가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가면은 역할이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 가면이 불필요하고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로 있을 것이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가면이 자기 자신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쉼 없이 추구해야 할 관역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듯이 찬송가 377장의 시인은 이런 우리의 실존을 마찬가지로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377장과 바로 앞에 있는 376장은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작사가가 지은 가사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77장은 순례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376장은 나그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걸 이렇게 각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한국의 번역자가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순례자, 나그네, 어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 되어가기에 힘쓰는 여정에 올라서 있는, 길 위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찬송의 유래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영상도 보면서 함께 예배드렸지만 오르간 전공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악보가 원곡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사가 다르고 하나는 음정이 다릅니다. 먼저 세 번째 단 뒷부분에 먹여주시옵소서는 본디 모두 같은 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원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음악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배운 것은 현재 3절로 된 이 찬송가가 처음에는 6절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온 세계가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 찬송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니까 왜 다 3절로 부르고 있는가? 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1, 2, 3절 가사는 원곡의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를 잘 버무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5절까지의 가사가 3절 안에 잘 녹아들어 있지만 6절 가사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6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가사가 6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하는 6절 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원고를 쓰다가 6절 가사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6절 가사를 찾기 위해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원곡의 가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가사를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입혀 상상을 더하여서 새롭게 쓴 377장의 4절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예수께서, 이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이죠. 사람 위에 죽으사, 저는 처음에 우리 위에 죽으사 이렇게 썼다가 수많은 단어를 사용해 보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발한 존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최근 펼쳐낸 책에서 따지고 보면 인간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제일 막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늦게 탄생한 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꼬락서니를 못 봐준답니다. 자연계에서 인간처럼 배타적인 종은 처음 봅니다. 주변에 있는 비슷한 놈들을 몽땅 다 제거해버리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현명한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문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함께 살아가는 걸 거부하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같은 종인 인간까지도 전쟁과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종이고 결과적으로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사회생물학자의 경고입니다. 저는 이 말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여기서 핵심은 생명과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생명길이 뭐냐 하는 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똑같은 직업,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생명지향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길이 모두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싫어했듯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부하듯이 모두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에게 열렸다는 것은 자신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향한 문이, 창조의 능력을 향한 문이 열렸으니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생명을 지향하세, 창조의 능력을 사모하세, 선한 양심을 사모하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바라세라고 하는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377장을 원곡과 가장 비슷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원곡의 음을 따라서 세 번째 단도 부르고 3절 간주 후에 제가 쓴 4절 가사를 이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아멘.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지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흠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며 좋은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생명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곳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핵폭탄 같은 작용을 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 하루하루를 정말 생명 충만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증언하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물신 숭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여 정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귀한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귀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에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부단한 순례자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는 사순절을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 절기들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 않고 멀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주술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이며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고 또한 생명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 멋진 설교, 이 엄청난 통찰에 기반한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아닌 물질을 황제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너 아직도 신앙생활에, 너 아직도 교회 나가? 이것이 아주 비아냥이 되어버린 하나의 문법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흘러보내면서 멋진 매력적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껏 드린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창조와 생명의 능력에 집중하며 삽시다. 성서의 세계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혀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성서 7회 말씀을 다시 깊이 톱어보시고 또 다른 유용한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주일로서 식사 교제 후에 남녀 선교회볼 모임을 갖습니다. 부활절 준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총과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달 둘째 주일 배움주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포스터를 읽어보시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월과 4월 두 달로 나누어서 이 공부하는 배움주일이니까 하나는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낭독극을 통한 성경 읽기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경험하기이고 또 하나는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런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을 맡을지는 비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관심이 가시는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같은 걸 준비해야 되니까 꼭 신청을 미리 아래에 가시면 신청서가 놓여 있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큰 줄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미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차도한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조문과 위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점심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인데 우리 이영미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권사님 한 분이 먼저 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다리가 불편하고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계단에서 막 쓰러지시는 것을 가까스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붙잡았는데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조금 그래서 내가 젊다 생각하는 권사님들 내려가실 때 계단에서 몇 분을 좀 부축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점점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꼭 몇 분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절대 혼자 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예배실에서도 점심 식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물신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창조와 생명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그런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모델이 되고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 비웃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되어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